계속하여서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새벽에 함께 읽고 있는데요. 사사기 이 6장은 사사시대 12사사 가운데서도 초기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사사 또는 대사사 중에 한 명으로 불려지는 기브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세움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어떤 사사들은 한 절에 걸쳐서 그의 기사를 기록한 경우도 있고 또는 한 장 안에서도 몇 절에 걸쳐서 기록된 경우도 있지만 기드온 같은 경우는 그에 대한 기사가 6장과 7장과 8장에 걸쳐 있고 또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합하면은 9장까지 이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뒤에 보면은 타락하여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던 삼손을 빼놓고는 그 사사기 안에서 가장 길게 또 자세하게 그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사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까지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감당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이 6장에 기록하고 있지요. 여기에 보면 이 드보라와 바락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이 구원함을 얻고 그 평화의 시기가 40년 동안 이어진 이후에 그 이후에 이스라엘 가운데 또 다른 고통이 다가오게 되고 또 다른 이방 민족을 통한 압제가 시작되어집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고 하였습니다. 이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나온 이후에 그들이 가나안까지 이를 때 그들과 동행하면서 좋은 동력자가 되어 주었던 민족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그 살인자가 되어져서 쫓겨가게 되어졌을 때 미디안들에서 미디안 사람들을 통하여서 도움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지고 그의 아내가 바로 십보라가 미디안 여인이었지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미디안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고 또 그들의 여러 가지 제도를 받아들였고 또 그들이 가나안 정복의 과정 가운데에서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동력자들이고 도와주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을 때 범죄하게 되어졌을 때 동력자가 변하여서 그들을 치는 도구가 되어지고 그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고통이 시작되어졌는가?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이 변심한 것 같고 그들이 이제 과거에 잘해주던 사람들이 갑자기 변화해서 자기들을 괴롭히고 또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 안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다. 미디안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게 하니까 피하여서 살기 위하여서 산으로 피하고 웅덩이를 만들고 굴과 산성을 만들어서 그곳에 피하여서 살게 되었다. 파종할 때가 되어지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는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겠다. 그들이 열심히 그 땅에서 농사 짓고 그래서 그 소출을 거두게 되어지면 그들이 꼭 어김없이 그때가 되어지면 와서 그들의 추수한 것들을 빼앗아가고 양 떼며 소 떼며 나귀까지 남기지 않고 빼앗아갔다. 그리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또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졌죠. 현상으로 보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괴롭혔고 그들만 온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와서 그들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다 빼앗기고 수고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되어졌고 생명을 피하고자 하여서 산으로 도망가고 굴을 파고 지내고 웅덩이에 숨어 지내고 이런 시대가 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과거에 그들이 이기던 사람들이었고 그들에게 좋은 동력자가 되어 주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들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이와 같이 궁핍하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게 되어졌음을 말하고 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구원함을 호소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는 장면을 11절부터 24절까지 이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여기 보면 그 또한 무슨 대단한 것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이 미디안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 또한 두려움을 느끼고 여기에 보면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타작 마당에서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마을 그 중심에는 그들이 거둔 그 밀과 보리를 타작하던 마당이 그 중간에 있어서 그곳에서 그 타작하고 그 열매들을 거두어 드리고 추수하였는데 그곳에서 타작하다 보면 그들이 와서 다 빼앗아 가니까 보통 이 포도주 틀은 산 언덕 옆에 있습니다. 그 포도나무들이 언덕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그 포도주 열매를 따서 포도주 틀에다가 넣고 발로 밟아서 그 즙들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포도주로 모아서 그들이 그렇게 그 포도주를 마시게 되어졌는데 그 틀이 보통은 산 언덕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을에서 추수를 하지 못하고 산으로 올라가서 그 열매들을 가지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하여서 그곳에서 숨어서 이와 같이 타작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어찌 보면은 그 비겁한 모습이 아닙니까? 당장 동족들이 미디안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그것 때문에 추수한 열매들을 다 빼앗기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던 시기였는데 진짜 용감한 사람이라고 하면 민족을 향한 의협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나서서 싸우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도 자기 혼자 살겠다고 자기 가족들 먹을 식량을 마련하기 위하여서 그 산 언덕에 숨어서 아무도 모르게 자기 가족들이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명을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용감한 사람이 아니고 아직까지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무슨 구원의 사건을 일으키고 또 이방 민족을 향하여 맞서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소시민이 아닙니까? 그 어려운 와중에 자기 가족들 먹여 살리겠다고 자기 살겠다고 숨어서 자기 양식을 준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일제시대에 외세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는데 단 한 번 그들에게 나아가서 항거하거나 또 저항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가족들 먹고 살기 위하여서 숨죽이며 그래서 그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 또는 북에서 이렇게 공산당이 내려오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나가게 되어졌는데 피하여 숨어서 자기 혼자 살겠다고 하는 사람. 어찌 보면 비겁하고 나약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를 향하여 용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용감한 사람이라 부르는데 그냥 용감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용사여, 큰 용사여 그렇게 부르는 거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가능성의 불꽃을 보고 그렇게 불러 주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시몬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처음 나올 때 그 동생을 따라서 반신반의하면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께서 그를 처음 보고 베드로라, 내가 게바라 하리라, 그렇게 부르십니다. 원래 이름이 시몬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당시에 가장 많이 불려진 흔한 이름이었고, 바로 갈릴리 호숫가에 갈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은 이름이었는데, 그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게바라, 반석이라 라고 그렇게 호칭하여 주십니다. 그가 변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거든, 그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시고 그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바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그렇게 말하였던 나다나엘을 향하여서, 바돌로메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렇게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그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그것들을 기대하시면서 그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바로 이 기브온을 향하여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불러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비겁한 사람이었고 나약한 사람이었고 민족 문제든 무슨 사회 문제든 타인의 문제든 관심이 없이 자기만을 위하여서 살아왔던 그를 향하여서 큰 용사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하여 각성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던 것 아닙니까? 물론 그 말에 대해서 기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으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일찍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런 비참한 일들을 겪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여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던 그 이적이 대체 지금 어디에 있나이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나이까?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지 못하였으니 그렇게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었고 용기 있게 나서지 못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 가운데 있었던 거지요. 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이 이야기를 주십니다. 그를 향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너희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일들을 행하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행하시느냐? 당신이 택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그 일을 하신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게 노예가 되어지고 수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살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 아닙니까? 너희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행하여 가시는데 그냥 이적을 행하시고 그냥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그들을 살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하는 거지요.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겠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일들을 겪겠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방 민족들에게 오늘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살겠느냐라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어떻게 행하시는가? 당신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서 기드온을 택하여서 그 일을 행하게 하셨던 거지요. 기드온은 여기에 대하여서 핑계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마치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를 낮추어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요. 므낫세 집안은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작은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장자가 아닙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가장 넓은 땅을 기업으로 얻었던 지파가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아버지 집에서도 또 가장 작은 자도 아니었습니다. 자기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집에서도 자기가 가장 작은 자였고 자기 지파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작고 힘없는 지파라고 생각하였던 거죠. 겸손하게 그렇게 생각하였던 것이 아니라 열등감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 없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고 자기 집안도 자기에게 이미 주셨던 좋은 것들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게 되어졌던 거죠.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계속하여서 확신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반복하여 주시는 것 아닙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하여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하였던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증거를,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요구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드온의 탁월한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때때로 그렇게 불신이 일어나고 의문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하여 이야기하니까 억지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의문이 일어나고 불신이 있으면서도 마지못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듯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의문에 대하여서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불신이 되어지는 것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증거를 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드온의 그 배울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끊임없이 그가 하나님 앞에 표징과 증거를 구하게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증거를 내게 보이소서. 그러니까 그렇게 요구하고 이제 집에 가서 가장 좋은 것들을 가져와서 그를 대접하고자 내어놓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것을 모두 바위 위에 올려놓으라 라고 하고 손에 잡은 지팡이로 그것을 내미니 바로 불이 그 바위에서 나와 그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이제 하나님의 사자는 그곳에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것을 통해서 그가 자기에게 와서 이 말을 전하여 주었던 이가 하나님의 사자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임을 깨닫게 되어졌던 거죠. 증거를 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뒤에도 보면 그가 끊임없이 증거를 구합니다. 미디안에게 나아가 싸우라라고 할 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묻잖아요. 몇 번에 걸쳐서 증거를 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라고 믿음이 들고 확신이 생길 때 나아가 싸우게 됩니다. 싸우러 나아가면서 동력자를 구할 때도 하나님의 방법을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증거가 확실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나아가서 행할 때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어졌던 거죠. 이것을 통해서 어찌 보면은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완벽주의자고 철저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들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는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한다. 몇 번에 걸쳐서 증거를 구하였던 거지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나서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의문이 있을 때 확신이 서지 아니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증거를 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을 구하고 또 사명을 위하여서 그렇게 표징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하게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상황이 변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그렇지 아니할 때는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확신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가 평강을 가지고 이제 담대함으로 나서게 된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에도 우리가 먼저 확신해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행하고 흔들림이 없이 또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 삶을 맡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때 우리들 안에 의문이 있고 불신이 들고 여전히 그렇게 믿겨지지 않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것까지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행할 길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옵소서. 그 증거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도 그 일을 듣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증거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에게 확신을 심어주시고 그 일 가운데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드온은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다. 그 앞에 처음 그가 등장할 때는 두려움의 상황, 그것 때문에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하여 불안에 떨면서 자기 양식을 준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샬롬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사명을 주었지만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를 향하여 증거를 구하고 또한 의문을 제기하고 또 불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내가 이런 꼴을 당하였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분명한 증거들을 받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졌을 때 인생의 비전을 그 안에서 그가 발견하고 사명을 붙잡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진정한 평안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 제단을 그가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다. 이런 평강을 우리가 누리며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그런 복을 누리는 사람들, 그런 가정, 그런 기업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